다 함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한 장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개봉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종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개봉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개봉교회 표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로 정했으니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특히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과 은행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가 다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믿는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목양하실 때에 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우리 개봉교회가 신령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예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 주를 위하여 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불뱀과 전쟁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드린 성도의 손길이 싸우니 이 새벽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예물 복되고 아름답게 연락해 주시며 축복의 은혜가 삶과 펼쳐가는 모든 일들 속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22장, 23장 말씀을 앞으로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은 뭐 특별한 본문이 아니고요. 그냥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거랑 똑같은 본문입니다. 순서대로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21장, 내일은 22장, 모레는 23장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보통 새벽 기도할 때는 23장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불뱀과 전쟁기란 제목인데 이것은 본문의 일부분이고요. 일단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대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35절까지 있는데요. 보시면 크게 대지는 5가지 대지가 나와요.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구분하는 게 좋겠죠.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아랏 왕의 호르마 성읍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서원한 대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9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불평하다 결국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21절에 보시면 오봇에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가는 긴 광야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들이 진을 쳤고 어디 가서 지냈고 하는 긴 광야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32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백성을 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3절로 35절은 바상왕 옥과 그 백성을 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몇 개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할 때 쓴뿌리들과 남아있는 신앙의 죄악의 잔재들을 전부 다 좀 우리가 소멸시켜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화된 인격이 됐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고 나서 과감하게 이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과거의 잔재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옛날의 세속적 삶이 그대로 그의 삶에 붙어서 끈적끈적한 거머리처럼 그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죽는다는 말을 몇 번 해요. 먼저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끝나는 건데 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기록을 넉 장 뒤에 있는 5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속에 붙어있는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끈적끈적거리는 거머리 같은 옛 과거의 쓴뿌리들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 없어지지 않는 우리 삶에 끈적거리는 과거 옛 습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특별히 열왕기에 보시면 산당을 늘 만들어서 생활을 했어요. 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산에다가 당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고 그 산당 제사 결국은 나중에 음란하고 부패한 우상숭배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원치를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임금도 이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산당 제사를. 이것처럼 우리 삶에도 끝까지 내려오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옛 것들, 옛 정과 욕심들, 죽었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들러붙어 있는 쓴뿌리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들어갔는데 아랏 왕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랏 왕과 만나 싸우다가 이제 적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딪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완벽한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먼저 22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서 몇 사람이 사로잡히게 돼요. 일단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의기소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이 성을 점령하면은 완전히 멸할 테니까 이 성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셨고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결국은 그들이 아랏 왕에게 가서 완전히 그 성읍을 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호르마. 호르마는 완전히 멸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적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적이에요. 나 자신이. 죽지 않은 옛날 습관들, 옛날 삶의 태도들, 우리 안의 분노들, 그리고 더러운 성깔, 독성, 게으름, 나태함, 남을 비난함, 당짓는 거, 유언비어 퍼뜨리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옛 것들이죠. 아랏 왕의 호르마는 완전히 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승리하여 완전히 적들을 패퇴시켜버린 거죠. 우리는 점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호르마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옛 것들이 멸해지는, 정과 열심이 죽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과거의 것들이, 신앙생활 하기 이전의 삶들이 정리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노 죽이고, 탐욕도 죽이고, 나쁜 성깔도 죽이고, 나쁜 말도 죽이고, 우리 삶에 있는 해결 안 된 많은 것들이 완전히 멸해지는 역사, 호르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직선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직선길, 첩경이죠. 직선로, 돌아가는 길 말고 우회도로가 아니라 직선도로가 있어요. 그게 에돔길입니다. 에돔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선 놓여 있는 큰 국가예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가를 보내요. 모세가 길을 좀 열어달라. 근데 이미 에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적들을 부시고 하는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이미 그들의 하나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은 분명히 우리 에돔을 멸망할 것이다, 시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에돔 왕이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유화 제스처를 써서 연락을 보냅니다. 절대로 너희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실과도 따먹지도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갈 거야. 혹시 물을 마시면 값을 낼게. 니네랑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지나가도록 해달라. 길만 비켜달라. 이 많은 민족이 가야 되는데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딱 막아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에돔 왕들이 있습니다. 난 저리로 가고 싶어요. 지금 소망이에요. 근데 못 가게 막아요. 버티고 딱 서 있어요. 앞길의 방해꾼이에요.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환경일 때도 있고 사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로막는 적들이 꼭 있어요. 에돔 왕처럼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리 못 간다,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첩경으로 못 가고 에돔길로 못 가고 빙 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개봉동에서 광화문 나가는데 그냥 이 앞에 나가서 개봉 내거리에서 고척교 앞으로 해서 고척도움을 지나서 쭉 가서 영등포 역 지나서 마포대교 지나서 광화문 나가면 돼요. 그냥 첩경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을 저 밑에 한동으로 해가지고 저기 안양 쪽 평촌을 둘러서 사당동으로 둘러서 남태령을 넘어서 이수교를 지나서 들어간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남부순환로를 거쳐 신월동을 지나 행주대교를 지나서 파주로 들어가서 빙빙 돌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삼송리를 지나 연신내를 지나 서대문을 지나서 들어간다. 아찔한 거죠. 바로 가면은 첩경인데 7배, 8배, 10배 시간 많이 걸리는 길로 간다면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자기 나름대로 삶에 지침을 다 세우고 요렇게 하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가로막는 에돔왕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근데 그 에돔왕이 보통 에돔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에돔왕도 있고 별별 정도의 종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연성을 배워야 돼요. 돌아가는 법, 부딪히지 말고 유연함, 임의성. 자기가 꼭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 부딪힙니다. 소리가 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과 그 마음가짐은 유연성이 생겨요. 부드러움이죠. 사람마다 다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 때 꼭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만큼 자아가 강하고, 마음이 상하는 만큼 자기 계획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깨지는 거를 살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걸 이겨내시려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유연성,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유연성의 삶이 필요함을 여러분 아시고, 인생길에 애도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유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길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모세한테 원망하잖아. 이제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고, 에도망 같은 녀석이 나와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게 만들고, 이거 다 네 책임 아니냐. 하나님께 원망, 모세한테 원망을 떠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제일 만만하니까. 어떤 데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저 지도자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요거도 먹고 돌 맞는 자리가 바로 이 지도자의 자리예요. 조그만 거 잘못하면 돌 던지려고 그러고.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 우리가 매일 먹는 박한 식물이 싫다. 이게 만나예요. 음식물까지 불평해, 이제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완전 식품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죠.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 영양 결핍,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것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온몸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분이 100% 공급되는 것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박한 식물, 이 만나, 그만 먹고 싶다, 이제. 불평을 떠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다. 이 불뱀은 광야에 살고 있는 뱀의 종류인데 독사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보는 venomous snake, venomous snake. venomous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독사라는 거죠. 혹은 어떤 분들은 fiery snake. 그것에 물리면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요. 그 불뱀이라는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 그래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뱀한테 물리는 게 참 절대로 즐거운 일 아닙니다. 살다 보면 뱀한테 물린 경우들이 있어요. 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제일 많은 뱀이 꽃뱀이 제일 많아요. 꽃뱀은 독은 없어요. 물뱀도 독은 없습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징그러워서 그렇지. 구렁이도 독이 없어요. 근데 일반 독사가 있고 살모사가 있는데, 이 살모사는 일반 독사보다 뱀의 독이 조금 많은 한 등급 위고 제일 높은 등급이 7.4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사 종류입니다. 7발짝을 못 가서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7발짝도 못 가서 죽어버려, 물리고 나서. 그런 독사들이죠. 이 불뱀이 어떤 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번 물리면 열이 오르고 그 독소가 들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인데, 다 죽은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죠. 이 불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모세한테 말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처방을 받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드는 거예요. 뱀은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근데 노뱀은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백성들이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백신입니다. 노뱀을 보는 게 백신이에요. 주사를 맞고 무슨 약을 먹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그 자체가 백신입니다. 보면 다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이 노뱀은 브론즈 스네이크입니다. 브론즈는
구리를 말해, 구리. 구리로 만들어진 뱀이에요. 이 구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광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모든 제물을 태워 죽여요. 이 번제단의 다른 별명이 뭐냐? 브론즈 올타 합니다. 브론즈 올타. 놋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직접 받으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를 앗아가 주시고 살게 하신 거죠.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그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은 불뱀에 물린 사람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불평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다 불뱀 물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놋뱀은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명확하게 말해줘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인자를 보면 살게 된다. 영생을 얻으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전 인류를 향한 구속의 메시지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놋뱀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봇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 놋뱀 사건이 있고 나서 비스가산, 모압 땅에 있는 비스가산까지 긴 여행을 또 떠나게 돼요. 떠나는 이 여정 속에서 에돔길을 가지 못하고 비행툴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두 끔찍한 왕을 둘을 만나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키가 장대 같고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장수들이고 그 민족을 만나 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박살을 내고 전멸시켜버리죠. 그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른한 골짜기와 거기까지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전쟁기란 말이 나오죠. 이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전달되진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열왕기라든가 역사책들 속에서 전쟁 승리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요. 어떤 거 패배 기록도 나오고. 이게 전쟁기인데 어떤 면에서 구약의 성경들은 전쟁 역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전쟁들만 다루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란 책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이란 책이 또 있어요. 야살. 이 책도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전쟁을 기록하는 책인데 우리 손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전쟁에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의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어야 돼요.
싸우는 싸움. 신앙이란 스피리추얼 배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전장에 나서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쟁기가 기록할 게 많아요. 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어둠의 세력과 계속 부딪히면서 기록할 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세상 사람 똑같이 들어가 묻어 살면서 전혀 인생에 싸움이 없어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어떤 갈등이 없어. 왜? 그냥 묻어 사니까. 흘러들어가 그냥 합해져 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웁니다. 전쟁기가 있어, 우리 인생에. 여기 나온 여호와의 전쟁기가 아니라 나의 전쟁기, 나의 싸움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순간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전쟁기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그냥 만들기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요. 한국 전쟁 기념공원. 베트남 워 메모리얼 파크, 베트남 전쟁 기념공원이 있어요. 베트남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은 누가 죽었나 알 수 있는데요. 한국전에 죽은 미군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베트남전에 죽은 사람들. 근데 보통 여러분 한국전이나 베트남전에 죽은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 20살이에요. 전쟁을 어른들이 버리고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가보면은 얼마나 전쟁이 아픈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전에 죽은 사람이 59,500명쯤 됩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전쟁이, 우리 인생에 전쟁이가 있어야 돼요. 싸운 흔적, 영적인 싸움의 흔적.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험을 겪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보냈다. 바울의 온 몸은 채찍 맞은 흔적, 그 상처들, 그 고통들, 그 아픔들이 온 몸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맞고 맞음, 때리면 맞고 치면은 또 맞고, 그거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바울은 채찍 맞고 때리면 맞고 얻어 터지고 도둑 만나고 그런 가운데 1, 2, 3차 전도행을 했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훈장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월남전에 갔다 오셨어요. 한 50만 원 받는데요. 전쟁 유공자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느 부대에 있어서 그랬더니 십자성 부대에 있었대. 십자성 부대가 이게 보급품 부대거든요. 총 한 방 안 쏴보고 그냥 연금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그게 무슨 군인이요? 펜대나 굴리다가 말이지. 총 한 대도 안 쏴보고 패통을 본 적이 없대. 아예 총소리도 안 들려.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올 때는 또 큰 박스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냉장고 TV 같은 거 다 담아가지고 박스 하나 다 주는데 장교는 좀 크고 사병은 작고 돈 좀 벌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군인이요? 총방 안 쓰고 베트남전 갔다고. 어디 가서 목사님 베트남 갔다 말하지 말라 그래. 제가 장난으로 깔깔거리죠.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쟁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38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선교사 한 분이, 제가 한 분 뽑는다면 이디오피아 이규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힘들면 골라다녀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대부분 어디 간지 아십니까? 케냐의 나이로비,
필리핀의 마닐라예요. 왜 그럴까요? 영어권이죠, 전부 다. 애들 교육 잘 되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족들은 있고 애들 교육시키고 외국 교육하고 국제학교 보내고 영어로 다 배우고 그래요. 필리핀 마닐라, 케냐 나이로비 선교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진짜 복음화 되지 않은 80% 복음화 되지 않은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가지 않아도 될 지역에 80%가 있다는 거예요.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은데 안 가는 선교사들이. 왜? 문화체험하고 외국 가는 징검다리 역할하고. 어떤 게 제가 선교 헌신 예배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보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다들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 3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다가 실제로 말은 같지만 애들은 다 영국 런던에 데려다 놓고 가서 선교식 하다가 3년 있다가 본인은 아프리카 잘 들어가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달 들어갔다가 선교행하고 들어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나머지는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튀었다는 거예요. 다 실망이 실망. 셋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선교하사로 간 게 아니라 문화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외국의 유학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애들 교육하는 국제화 시대에 감각 있는 애들을 만들어내려고. 선교사 아니잖아요. 그 이규현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아마존에 직접 들어갔어요. 한번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온몸이 벌개예요. 독충한테 물려가지고. 그거는 백신이 없어요. 해독제가 없는 거예요. 디톡시피케이션이 안 돼요. 우리나라 와도 해결책이 없어요. 거기 가서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고통을 막 당하니까 저한테 배를 보여주는데 옷을 벗고 이상한 그 벌레가 있어가지고 아마존에는요 벌레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와가지고 배에 있는 데다가 알을 깐대. 사람 몸 안에다가 살갗을 뚫고 그게 다 갔다는 거. 아프고 끝도 없어. 뽑아내도 피나고 결국은 선교사 못하고 사임을 했어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래 고통 겪고 있다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몇 년 전이니까 낫더래. 자연치유. 그러다가 이분이 또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이디오피아에 가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데 한국 선교사 6가정, 통합 선교사 3가정, 나머지는 합동 다른 교단 해가지고 나이로비 수천 명이 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6사람. 전 그분이 하나님께 훈장받을 줄 믿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기록될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은 가장 힘든데 골라다녀요. 본인이 아마존으로 이디오피아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남 안 가는 대로 편안하게 고난도 없이 맹숭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체 무슨 말을 하시겠고 어떤 훈장을 하나님께 받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쟁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의 기록들, 고난의 흔적들,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싸웠던 흔적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에 상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6.25만 합니까? 이게 지금 1차 대전처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일제 때만 합니까?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들만 합니까? 그것만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세요. 아모리 왕 시몬을 전멸시켰다. 바산한 옥을 전멸시켰다. 가나안의 아랏 왕을 전멸시키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일컬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전쟁기,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위로를 주세요. 그게 우물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물을 잊진 않아요? 이 부분을 봄으로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8절까지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부엘에 왔더니 우물이 터진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전쟁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이 공급돼야 돼요. 물이. 하나님께서는 부엘에 물을 터뜨리십니다.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싸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물물을 터뜨리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전쟁기에 기록될 만한 영적 싸움의 기록들을 남기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우물풀, 부엘의 우물을 파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힘을 얻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기도로 열어가오니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하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